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우리를 늘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언제가 그 사랑 잊으리. 내 언제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시고 또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말씀에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또 나약한 믿음의 핑계로 우리의 스스로를 위로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 거짓의 영은 사라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진실함과 신실함을 주사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쫓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사랑의 훈계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옛꿈교회를 기억하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김대철 선교사님 부부를 이끄시고 세워주셔서 담대히 말씀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어 담대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겐 말씀의 분별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박병국 안수 집사님, 장혜선 고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 시편 17편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비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한 장씩 좀 이렇게 구약은 시편, 신약은
요한복음을 이제 아직 읽고 있는데 한 장씩 한 장씩 읽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참 기쁨이 있고 좋은데 오늘 17편 말씀을 이제 읽다가 참 은혜가 돼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절 7절만 읽었지만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구절은 아니지만 제가 몇 구절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10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이제 기도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앞뒤로 쭉 읽어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9절에 보면 이제 악인들과 원수들이 다윗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참 많은 원수들과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이 악인들을 자극하거나 원수들에게 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무고한데 그런데 이 원수들과 악인들이 다윗을 자꾸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못을 해가지고 악인들이 왔다면 다윗이 이제 감수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잘못한 일도 없는데 악인들과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고, 다윗의 선행이 이제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 당하는 너무나 부당한 고난이죠.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풀면 속이 시원할까요?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 찾아가서 그냥 한 대 때려줄까요? 그럼 좀 속이 편안할까요? 예, 오늘 다윗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제 좀 보면 좋겠는데 우선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걸 하나 풀어야 되고 악인들로 인해서 오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악인들을 풀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풀어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는 오늘 본문 7절로 풉니다.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으로 이제 풀어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가장 밑바닥에는 제목처럼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은 자기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자기가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괴롭히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무엇에 호소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옳고 저들이 틀린데 그냥 내가 옳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에 맡겨서 원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전에 세 가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보복하는 거죠.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해버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럼 그들이 또 나를 보복하려고 또 오겠죠. 이게 끊어지지 않는 보복 관계가 계속되는 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 두 번째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손대면 더 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거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선을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겠죠. 다윗이 사실은 사울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옷자락을 베고 물병만 가지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 자체가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나쁘게 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창피한 거죠. 자기는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죽이지도 않고 죽일 수도 있지만 도망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었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고 앞부분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고한 아무 잘못도 없는데 힘든 일을 당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오늘 본문인데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풀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 필요합니까? 아플 때 필요합니까? 건강할 때 필요합니까?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뭔가가 부족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뭐 형편이 좋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찾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도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의로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던 이 삶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사랑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당당해,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 사랑을 구하지만 부족하지 않은데도 내가 부족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셨다.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밤에라고 해놨을까? 여러분, 밤에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대요. 낮에 어떻게 사는지 감찰할 수 있는데 밤에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는지 그때 감찰하는.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쇠를 녹이다 이런 뜻입니다. 쇠를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가서 녹여버리잖아요. 그럼 녹이는 이유는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쇠가 얼마나 이게 순도가 높은지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모든 다윗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감찰을 하셨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흠을 찾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살았으면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서 하며. 사람의 행사로 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풍속대로 그걸 기준 삼아서 살아가지만 다윗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아까도 말씀, 사울을 만났을 때 부하들은 죽입시다. 다윗은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부하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결정해서 가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었죠.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내 삶이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보편적 다수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게 따라가게 될 텐데, 다윗은 말씀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스스로 삼가하고 조절이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포악하게 대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저건 잘못된 삶이니까 저쪽으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즉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나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어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더 나가서 5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대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길,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굳게 지키면서 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을 다윗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실족하지 않았다. 실족한다는 말은 발이 빠진다는 말인데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벗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죄에 빠진다는 거죠. 죄. 시편 119편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럴 때 막 욱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복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먹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순간에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잡혀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피택자 교육하면서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기 아라비아나 이런 데 있는 이 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명마들을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명마를 이제 자기 말로 이제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마를 다 사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명마를 만들기 위해서 명마라고 사왔지만 진짜 임금이 탈 수 있는 명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 안에다가 넣어놔요. 그래서 먹을 것을 잔뜩 줘요. 물은 안 줘요. 먹을 것을 잔뜩 주고 며칠 동안 먹을 것만 주면 이런 먹으면서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죠?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울타리 문을 싹 걷어젖히고 저기 물 있는 곳에서 이제 냄새가 오니까 물 냄새가 나잖아요. 그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간대요. 목이 마르니까. 며칠째 물을 못 먹고 먹을 것만 먹어놨더니 미친 듯이 달려간대요. 그럴 때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했던 휘스를 분대요. 바로 물 앞에 코앞에서. 근데 그때 휘스를 들고 그 자리에 멈추는 말도 있겠지만 지나가서 물을 먹는 말도 있겠죠. 물을 먹는 말은 세계적인 명마라고 하지만 탈락. 누가 정말 명마고 임금이 타는 말이냐? 그 휘스를 듣고 물 바로 코앞에서 멈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간에 통제가 되는 말. 이게 진짜 명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갈 수 있고 악인들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휘슬이 들려올 때 멈추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지. 자기 발걸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죠, 그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살았는데 참 놀랍게도 이 정도 되면 뭐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죽게 피하는 자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도 흠잡을 데 없이 세상의 유혹과 악인들의 이 판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 걸음을 지키며 살아온 내 삶이 너무나 말씀 중심의 의로운 삶이었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이걸 풀 수 있냐? 죽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갖췄으면 죽게 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흠이 없고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죄 안 지었는데 죽게 피하지 않고도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난 죽게 피해야 된다고. 죽게 피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들은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이 하지 않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자기의 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께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피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게 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말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죄를 지었다면 죽게 피한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 너무나 의롭게 살았는데.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난 작은 일이다. 바울이 사도냐?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판단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내게. 나 별로 신경 안 쓴다. 근데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당당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내가 신경을 안 쓰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주님이 의롭다고 해야 된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나는 의로워, 내 생활이 맞아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고 내가 항상 옳은 대로 가버리겠죠. 바리새인 꼴 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죄가 있어서 한다면 이제 이런 고백이 되겠죠. 바울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 대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앞으로 하게 될 이 말은 너무 미쁘고 신실하고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신실하고 진실한 말이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죄를 없앨 수 있고 나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고. 이 신실한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이때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쓸 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교회를 수도 없이 세우고 대륙을 바꿔놓은 사람인데 이 정도 되면 나 하나님 앞에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놨다고, 내가 어딜 가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나는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일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이런 고백 하나가.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지, 직분도 받았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난 예수가 필요 없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고에이미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에고에이미 그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어 현정이거든요. 현정은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만 그것이란 뜻이 아니라, 그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교회를 박해할 때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고 앞으로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바울이 엉뚱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이쁘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지요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흠잡을 데 없이 살아왔지만 내가 주님께 피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 의를 가지고 못 살아갑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의로는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사랑, 히브리어 단어로는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의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기 의로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자하심이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주의 귀한 사랑은 정말 귀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국가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인데 죄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다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앞으로 달려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지지 않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뭘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다윗은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주의 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만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에게 있는 더러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 없어도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몰라서 하는 소리겠죠. 근데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무고한 자신, 죄 없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겼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귀한 사랑이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원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역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방법은 도무지 풀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은 오늘 다윗을 본보다 방향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맡겨드리면서 문제를 잘 풀어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후렴만 반복할 텐데 그 당신이라는 단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서 이름을 넣어서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름 아시면 또 건너편에 있더라도 하면 되겠습니다. 후렴만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자, 왼쪽에 있는 사람, 영민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 자, 앞에 있는 사람,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자, 뒤에 있는 사람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그 많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으로 축복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은 변함없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져서 나가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600억, 지금 살고 있는 75억에게 다 나누어줘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주의 형상을 볼 거라고 기대하면서 시편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아침에 깰 때에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거라고. 귀한 사랑을 베푸시고 자기 일에 개입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아침에 형상을 보는 것으로 나는 자기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맞이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날마다 아침에 깰 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고 그리고 잠자리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좋습니다. 받을 때 좋고 줄 때도 좋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원수들이 일로 인해서 힘들고 더군다나 자기가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힘든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주께 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적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인자하심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주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나를 걷게 만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해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갈 때 다윗처럼 기도할 때 날마다 새로운 아침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달라진 일 하나 없어 보입니다. 또 힘든 세상에 나아가느냐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 동부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든 심지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다 할지라도 주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주께 피하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 주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심지어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연합할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간구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낭떠러지가 있고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주의 귀한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신 산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